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14페이지에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에는 신명기 32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만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장차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노래로 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말을 노래하는 것이다. 종말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우리 보면 이제 우리 민족도 보면 역경고령할 때 보면 그 아리랑인 노래를 해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외국에 간 사람들이 아리랑 노래는 다 알아요. 아리랑 노래는 뭐 배울 것도 없고 가만 부르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듯이 이 모세가 그것을 알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준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부르고 또 이 노래 속에 이스라엘의 흥망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는 것을 여기 노래에서 다 가르쳐요. 그리고 이 모세의 계시록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33장은 모세의 계시록. 모세가 다니엘처럼 장차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예언도 그대로 되어졌지만 이 다니엘 시대까지 그 이후의 시대까지 특별히 다니엘 시대까지 모세가 예언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0절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큰 복을 준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15절부터 거기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야곱에 축복을 해주고 복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10절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계기를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야곱이 시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작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 시작에 그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를 황무지에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또 다른 말로는 다른 데 보면 그름더미 같은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름더미나 황무지나 다 같은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말은 못쓸 땅이라는 말이고 그름더미라는 다 썩어서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이 살아난 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모실 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선택받을 때 뭐예요? 황무지에서 선택받았다.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야곱의 선택과 같이 우리의 이 영혼이 산 사람,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한결 같은 것 때문에 모두가 황무지에서 선택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모세도 똑같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한 푼, 1푼 없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푼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선택되어서 그가 부유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제자들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선택되어서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나는 부유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간다. 나는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간다.
모세도 예?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러맞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신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무지에 속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그분만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있으면요, 없는 것 없고, 거기에 자기 식구들이, 자기 할아버지 때가 뭡니까? 이미 청년들만 모여 전쟁에 갈 수 있는 사람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500명이었어. 그러면 거기에 식구들 빼자하면 오늘날 말하면 교인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야. 교인으로 말하면 2,000명도 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발전돼 계속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나라 왕하고 비교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 그 왕이 두려워했다 그랬어. 예?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부른 거예요. 엄청나게 부렸는데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계속 막 번창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창했는데 그 있으면 엄청나게 편하고 좋잖아. 야곱이 너무너무 좋잖아. 예? 그거 있으면 그리고 왕자지. 그게 그 당시에 왕자 한 가지지. 예? 얼마나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귀하게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못 잊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못 잊고 이제 간 거요. 자기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광야로, 거기 광야로 갔다 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 없다고. 자기 아버지가 보내는데, 이 아들 하나를 보내는데 말입니다. 예? 밑에 막 호의가 사람들을 보내주고 이게 아니라 호찜 하사 그냥 보내고 있어요. 예. 아무도 자기를 호의해줄 사람이 없어. 그 많은 종들 중에 그냥 그래서 여기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는 거예요. 예? 가다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광야 복판에서 거기서 말입니다.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베델에서 만난다가 뭐 대단한 곳에서 만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광야 가야 돼. 우리는 사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억수로 사람 많은 곳에 가고 막 기도원에 가서 팍팍하고 막 목사한테 안수받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착각이요. 하나님 못 만나. 성경은 그래 안 가르친다.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 가면 뭐 있노? 짐승이 와글와글, 짐승 여기 가잖아. 짐승 소리가 완전 와글와글 하니까 집중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누구를 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지 뭐. 근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답답한데 여봐도 사람, 저봐도 사람인데 광야가 막 물에 떠들 짐승 소리가 막 우우 나니까 막 오직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광야로 가야 돼.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만나시고 이제 만나니까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호의하시는 거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계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 다 만나자 말자 여기 보세요. 호의하시며 호의. 예?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영이 탁 와버리 하나님을 탁 만나보니까 그날로부터 광야에서 도토리 신세가 아니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탁 호의하는 거야. 호의. 놀랍잖아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을 탁 모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뺑 불러서가 호의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좀 하나님 믿으니까 힘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탁 호의해가지고 말입니다. 보디가드가 딱 돼가 말입니다. 안에 탁 야곱은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눈동자가 눈동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연구하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한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신과 같이 그 말이요. 야곱을 하나님 자신과 같이. 아니, 내 눈동자와 같이 지키려고 하면 내 눈동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귀합니까? 이거 눈동자에 특기를 하나 들어가는데 눈동자까지 지킨다 하니까 하나님 자신과 같이 지킨다고 말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복을, 영원히 사는 복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영원히 살면요 하나님이요 자기같이 지켜줍니다. 자기같이. 예. 그리고 하나님 안 죽으면 나도 안 죽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육신이 끝이 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내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 안 죽는다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제 이 야곱의 선택 과정하고, 이제 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 즉, 영혼이 산 사람의 하나님의 교육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교육하듯이 교육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꽃길만 가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왔든지 우리가 또 영원히 살았든지 이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런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딱 낳아놨어. 새끼가 있는데 새끼가 계속 이제 자라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날개가 생기면 이제 자기와 같이 말이야 어미와 같이 이제 이 짐승을 잡아먹는 생존법을 가르쳐야 되잖아. 생존법. 예? 그 생존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놈을 가지고 쫙 올라가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놈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니까 입이 막 푸덕푸덕거리면 이제 어미한테 안 붙잡히는 거라. 왜? 거기가 좋은데 어미가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겁을 주니까 막 물고 뜨뜻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고 자꾸 내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다른 짐승을 데려오든지 해가지고 막 거기 막 혼란스럽게 한다. 혼란스럽게. 예?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막 다른 게 뭔가 괴롭히고 하니까 이 새끼가 말입니다. 저 어미들이 지가 타올라본다는 거지. 타올라본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미는 에다 싶어가지고 그걸 몰고 막 올라가는, 최고로 올라가는 게 최고로 올라가는, 자기 올라갈 수 있는 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떨어뜨려. 왜 되겠어요? 아이고, 이 새끼가 막 죽는다고 막 바닥바닥바닥 끓여들어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가 최고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놓고는 말입니다. 지기는 손살까지 탁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뒤등에 탁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 그러잖아.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날개 위에. 하나님이 아주 멋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예? 어떤 경우라도 말입니다. 악한 싸움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동행해야 되니까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 집에 지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 왕자가 되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오늘 말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밑에 자라도 그렇고요. 또 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말입니다. 안 돼가지고 막 이래 있으면요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자기 교회에 다 앉아 있으면 꽃길만 가는 거지만 전도할 길도 없고, 다른 사람이 전도를 끼고 목사가 전도를 끼고 지금 오면 말씀만 받아먹고 뭐 우리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말씀만 받아먹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가 막 권사시켜지고 세월이 가면 장로시켜지고, 예. 꽃길을 걷는 거지. 그럼 못 쓴다고. 하나님이 선한 인생은 거기 안 놔두는 기라.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그냥 싸움이 빡짝빡짝 일어나고 막 그 사람이 거기서 못 살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라. 아이고, 이 교회는 도저히 못 이겼다. 예?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교회 알아보고 다른 나라 보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막 벌무등 치는 거라. 그게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탄생이 그렇게 탄생했다고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탄생을 한 사람이 아주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인, 모세와 같은 신앙인, 다윗과 같은 신앙인 모세도 말입니다. 자기 거기 있으면 왕자로서의 잘 되는데 괜히 사람을, 자기 나라를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불볕들이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환란스러운 혼란스러운 게, 그리고 그게 뭐 있는 기라.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광야로 도망가버린 거야. 보세요. 야곱 선택, 모세 선택. 그럼 모세, 다윗은 또 뭐라나? 다윗 똑같아. 다윗도 제가 아버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야야 양식이고 있으면 괜찮을 게 있는데 전쟁 끝났을 때가 이거 있으면 제가 아버지가 말입니다. 야야 너가 형님과 전쟁 치러 갔는데 그거 제대로 못 먹는다 가지고 좀 반씩이나 좀 갖다 주시. 그거 가지고 들렁들렁 갔다가 막 아이고 아베원 막 큰 놈이 하나 있는 기라. 이놈의 새끼 이거 나는 고기도 잡고 사도 잡고 호랑이도 잡는데 이놈의 새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도 가가지고 내가 요 사울왕 내가 가가요 저놈을 때려잡아 올 테니까요 내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아니 보내달라니까. 알았다. 니 죽는 건 네가 책임져라.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하지요. 가가지고 그냥 대가리 떼고 한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을 막 띄우는 기라. 그러니까 말이야 사울왕도 말입니다. 어라이 아주 귀한 인재가 하나 났구나. 그래 내 딸 줄게. 그럼 사회사는 기라. 그리고 꽃길 걷는 줄 알았는 기라. 그런데 웬걸 이 미친놈이 귀신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창을 오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기라. 그러길래 막 이 다윗이 막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기라.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버린 거야. 그리고 상으로 10년 동안 도망가는 거야. 내가 거짓말 안 해요. 똑같잖아 다. 보세요. 믿음의 선질, 믿음의 큰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제자들은 안 그러나? 제자들도 막 예수님이 있을 때는 꽃길이라. 막 음식을 만들어가 주제 가자 막 변경하고 와 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인산이를 일고 막 제자들이 막 까짓것 올라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렸어요. 아이고 난리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도 말입니다. 막 때려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막 동서남북 아시아로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예? 광야에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배반했는데 광야에 간 그 제자들은 하나도 배신 안 했어. 하나님 만난 다윗, 하나님 만난 모세, 하나님 만난 많은 믿음의 스님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영 받고는 배신한 적이 없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가 성공했어. 오늘 교회 딱 바라고 앉아가지고 꿀바람 묻고 가만히 얌전히 있는 사람 하나님 안 쓰요. 그게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하나님이 이 자기가 있는 이 믿음의 보금자리, 가만히 있는 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복받는 큰 사람한테 큰 힘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기 여호와께서 홀로. 이런 믿음의 거장들은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은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들은 보면 천사가 인도하는 겁니다. 은사자. 은사자란 말은 다른 말로 종이란 뜻이네. 종. 그리고 은사를 줘가지고 종으로 쓰는 게 이런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회사 딱 들어오면 자격증을 딱 따게 합니다. 그 자격증이 오늘날 말하면 은사예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회사 자기 아들이고 회사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격증만 사용할 뿐이라 재주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이 이거 은사가 있으니까 뭐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은사만 사용하는 겁니다.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내줘서 그렇게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 말입니다. 잘 봐야 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간과 잊어버려.
헷갈리게 하는데 이 은사 받은 사람들하고 이 영원히 산 사람들하고 모세하고 이 다윗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 보낸다. 이 말은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시킨다고 말이에요.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홀로 다른 선사들 도움 안 받고 야곱을 인도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를 그렇게 인도했다. 다윗을 그렇게 인도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인도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쓰임받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앞에 내가 말했던 그런 인물들은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뒤에 보면 그 이야기합니다만 그 다음에 그래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성격이냐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인도하느냐 하면요. 다른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목회자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흠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절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웃거린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거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런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다른 신을 한 번도 눈길 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그가 땅의 높은 곳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했냐면 야곱이 그 뒤에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그가 땅의 높은 곳을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영적 권위.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영적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 육체적으로는 자기 외삼촌 집에 거기에 또 머슴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머슴같이 살았지요. 그런데요 그 라반이요 야곱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가 말한 대로 다 되거든. 그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외삼촌이지만 계속적으로 그걸 처음에는 나중에 막 빼앗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못 빼앗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야? 영적 권위가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뭡니다? 밭의 소산을 먹게 밭의 소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보기보다 잘 삽니다.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잘 산다고 우리 봐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가 잘 먹고요.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예. 공산당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잘 먹습니다. 예. 정말 잘 먹습니다. 일본 사람보다 잘 먹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먹는데 이거는 그 말하는 겁니다. 밭의 소산을 밭에서 일어나는 채소를 먹는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 가 있었지만 밭의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당연한 거 국이지 묵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아랍 나라 보십시오. 우리 지금 밥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뜨한 빵 한 개 뜯고 뽑아가지고 그 소금에 찌려가지고요. 그거 먹습니다. 그거 먹게 안 먹습니다. 채소가 있습니까? 채소. 그러니까 그 아랍 쪽에서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채소 먹는가 하면 왕이 먹는 상이거라.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종으로 살아갔지만 좋은 채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덕에. 예? 그 다음에 뭐냐 반석에서 꿀이 난다. 반석.
이 반석의 꿀은 이게 최고의 양식이죠. 최고의 양식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그 영적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뜻인데 육적으로도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이 이제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석의 꿀, 돌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최고 좋은 꿀이래. 최고. 석청하는데 석청인데 석청은 뭐냐? 이 청청청청이 이렇게 이제 그 청석대 있고 그 돌 사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제 뭐 우리가 황항암 사이에나 큰 바위 사이에는 그걸 석청이라는데 큰 돌산 크기 사이에 있는 그런 데서 그 거리에서 그걸 석청이랍니다. 이게 바로 이 정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돌 사이에 반석에서 꿀. 그러니까 그 돌 사이에는 석청보다도 더 좋은 게 반석의 꿀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반석이라는 말을 하지 바깥에는 반석이라는 말 안 씁니다. 반석이란 말은 앞에서 우리가 딴 데서 보면 말을 하는데 반석이란 말은 산돌, 다시 말하면 생명수가 나오는 돌, 그만 생명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돌이니까 거기서 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는 말은 석청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생명의 꿀을 만든 생명의 꿀. 그리고 말입니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받는 굳은 반석이 뭐냐? 이 굳은 반석은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아주 나쁩니다. 돌밭 땅이다 돌밭 땅. 거기에 뭐가 자랐냐면요. 지금도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면 감람나무가 자랍니다.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감나무처럼 생존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돌 사이에도 그게 되는 거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돌 사이에 있으니까 비가 자주 와야 이 감람나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비를 아주 자주 내려줘가지고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그 감람나무에서 뭐요? 기름이 줄줄 나오는 거라. 감람류에서.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소의 엉긴 젖과 소의 엉긴 젖. 그러니까 소가 젖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뭐 매일 먹어보니까 없잖아. 그런데 막 젖이 말이면 넉넉하고 양의 젖이 넉넉하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버터 만들어가지고 그 양이 거기 젖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버터를 만들어 놨다가 먹도록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그랬어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소의 젖이 많아서 버터를 먹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보면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양식을 먹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산다고 하나님이 뭐요? 최고의 양식을 그 육신에게 최고의 양식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최고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했어요. 붉은 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는 이 보통 포도주가 보면 포도주의 그 질은 뭐냐? 포도 색깔이 붉을수록 많이 붉을수록 최상급입니다. 네? 왜냐? 이 붉은 게 많아야 우리 사람이 먹을 때 헤모글로빈이 많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좋은 피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좋은 피가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야곱에게 아주 최고급의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생산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이런 복을 주었는데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의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수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하고 의로운 자인 뜻이 온전하고 이렇게 야곱의 신앙을 따라와가지고 모세의 신앙을 받고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온전하고 나라적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었는데 그 말.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대상자들이 그 말.
이런 이스라엘이 기름이 차서 배가 부르니까, 네? 기름이 차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뭐냐? 발로 찼다. 오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옛날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린다고 기름기가 없을 때는 말입니다. 그 얼마나 기름기가 있으면 또 덜 춥다. 기름기가 있으면 못이 기름기가 있으면 영 덜 춥다. 그런단 말입니다. 옛날엔 기름기가 없어가 말입니다. 발 뒤꿈치가 다 부어 말입니다. 손이 다 갈라지고 말입니다. 그때는 뭐 신이나 고무신 신고 말입니다. 뭐 나이롱 양말 말이야. 그것도 뒷부분 다 떨어졌는 거 말입니다. 예? 옷은 어디 뭐 있습니까? 누구게 벌벌벌벌 땀이 내일도 오른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입고 말입니다. 요거 삐걱 서는 양철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새벽에 오면 막 불 피웁니까? 연기 나서 불 피워봐도 소용도 없고 그 추운데 말입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있다가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춥다. 덜덜덜덜덜 집에 올 때마다 바람이 막 오기 나오거든요. 그래도 말입니다. 새벽에도 안 가지고 말입니다. 또 말이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 오생 얼마나 좋습니까? 온 북위에서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 막 어제 갔다 왔던 우리 하이 좋고요. 여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옷에 교회는 얼마나 잘 해놨어. 그런데 배에 기름이 차니까 옷이 다 더듬기가 안 한다는 거야. 그 남북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북 하는 말이잖아. 모세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들의 종말의 시대를 말한다. 우리 종말의 시대를 지금 계시록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온 거예요. 모세의 경고가 우리의 경고입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다고. 이 종말이.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소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기회 없습니다. 예,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윤태감에 살찌고 기대하고 윤태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어요. 예?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도 안 하고 안 하느냐? 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 이건 뭔 말입니까? 옛날에는 물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그 물질보다 그 곡식보다 자식보다도 뭐요? 가치 없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자식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요 하나님이 보복합니다. 보복당한다. 여기 그럽니다. 보복당한다고. 마지막에 보면 그런 보복한데 반드시 보복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 이미 우리나라는 보복당하는 길입니다. 보복당하고 있어요. 예?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를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변해가는 과정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부르고 타락하면 이제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무슨 말하면 다른 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사람이 이제 신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신을 안 섬기고자 하니까 찝찝하고 무슨 신이라도 섬기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제일 신방가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불교로 갑니다. 다시 못 갑니다. 불교로 간다는데 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자꾸 찝찝한 거라. 자꾸 목사가 실망하는 거라. 그래 아예 막 불교로 옮겼습니다 하고는 문 닫아봅니다. 그 불교도 안 가더라도 뭐 가든 안 가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본 거예요. 그래 가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건 또 몹시 싫어하는 거야. 아까 앞에서 말한
이 5절 이 정도 아니고 이거는 막 완전히 하나님이 가정 몹시시라는 것에서 진노를 격발케 하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입니다. 가벼이 여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건데 이제 완전 다른 신으로 딱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를 막 격발한다. 격발. 예.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안 생겼으면 하나님 처음부터 복을 안 줬으니 괜찮은데 이 하나님이 실컷 잘게 해가지고 높여줬더니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야곱을 그 높여준 거 이스라엘을 높여준 거잖아요. 그 복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다른 신으로 딱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복해가지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왕을 눈을 뺏고요. 제자들은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거기에 막 청년들은요. 어린 소년들만 다 바벨론으로요. 그 당시에 다니엘 같은 이런 새 친구 같은 그런 것만요. 다 데려가 버리고요. 그 외에는요. 애는 여자도 다 죽여버리고 애는 다 패대기 쳐가 죽여버리고요. 그 사람이 하나도 못 살고 표를 만들어버리죠. 내 땅에 한 놈도 있지 말아요. 무상성인 놈 못 산다. 내 땅도 너희한테 못 준다. 예?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보복입니다. 아니 저 태국같이 무상성인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다 쫓아냅니까? 보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천년만년 하나님 강화될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복당한다. 보복당하면요, 우리가요, 북한보다 더 어렵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요, 사람 한 사람도 못 살도록 하나님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예? 중간에요, 배가 부르다고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셨어. 오늘도 귀한 말씀, 어린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사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